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커다란 수신호같이 신호가 보였고, 그러나 한 손 동작이 아니라 기다랗게 어떤 봉에 우리 끈을 이어서 만든 것처럼 그래서 길게 하는 어떤 수신호인데, 이게 넓게 앞으로 펴지면서 그것이 땅 위에서 아래로 사방으로 내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들이 위에서부터 강하게 여러 선으로 갈라지는 모습. 그러나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 수신호자를 향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든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그 신호에 오른쪽으로 손을 채찍으로 뭔가를 표하면 사람들의 무리가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하면서 분주하게 짧은 시간에 그 신호에 맞춰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쪽으로도 한 무리를 집단을 만들고 이리도 만들고 사방으로, 그래서 나눠지다 조각으로 소수끼리 어떤 단체, 집단을 만드듯이 막 흐트러져서 자기들의 무리를 만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그 무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우리 쪽에 수가 채워져야 된다, 막 옆에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신호를 보내서 모으게 하듯이, 또 한쪽에서는 소그룹의 어떤 단체들이 그 모임들이 또 옆에 있는 무리 쪽을 향해서 모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은 이렇게 혼돈이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바른 주체성이 아니라 가치관도 없이 그냥 세상이 하는 소리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이 세대가 지금의 세대다 말씀하시고, 공고한 때다, 그리고 혼돈의 때다, 여기가 답이고 저기가 답이고 서로 답을 찾지만 어느 곳에도 답이 없는 세상이 지금의 때다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혼돈의 세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말씀하시고, 이 나라와 온 정세가 지금 이렇게 혼돈의 세대 안에 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를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무엇으로 굳건히 서야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 될 때다 말씀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내려올 때에 이렇게 혼돈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이 세대 속에 분명한 이 세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선포케 하기를 유함이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의 핍박은 더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의 그 핍박은 더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진리로 무장시키는 때가 바로 지금의 세대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 이 시간처럼 주님은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고요.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 앞에 구별시켜질 때다 말씀하시면서 이 장소에 아가페 신학교에 다시 한번 기름을 바르고 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등잔에 불을 껴치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곳은 문턱이 더 높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담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옳담, 그러니까 세대에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이 믿는 자들 또한 그 옳은 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때를 잘 보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이 아가페가 등잔을 켜서 기름을 가득 준비해서 열심히 훈련되는 그런 장소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하여서 우리 아가페 지체들, 또 이곳에 모인 아가페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의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나 여러모로 이 안에 들어온 무리들 가운데 입을 열어서 더 학교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 깨우는 말로 또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증하는, 증언하는 말로 수를 모을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충성된 증인이라 말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아가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면서 이곳에 대한 중보가 끊이지 않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여주셨고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내 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것들, 어떤 괴로움도 공고케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위험 있는 소리, 환경들을 만나도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협력한다는 것,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넘어뜨리고 공고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깨끗함, 정결함을 쫓아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란스러운 어떤 문제와 소리가 결국 학장님에게는 주님밖에는 나의 벗이요, 주님밖에는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만 바라보는 신앙을 더 굳세게 믿음 안에 주고 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수고함과 헛됨을 많은 자들에게 다시 영향력 있게 제자화시키는데 내 아들을 사용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게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 너무 짧게 하니까 여러분 더 읽고 싶었죠? 한 10절쯤은 항상 읽었으니까. 오늘은 짧게 하고, 설교도 짧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오늘은 하늘로 올라오라, 혹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그런 제목입니다. 너무 제목이 좋죠?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하늘로 올라가고 싶죠? 따라합니다. 하늘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주님 만나고 지금 되는 일과 장차 되는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또 요한 같은 계시를 받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 또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계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실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입니까? 예, 어떤 거는 문자적이고 어떤 건 상징이인데, 상징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상징이 매우 많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에 대한 좋은 책들 읽으면, 또 훌륭한 유명한 분들이 쓴 책들 보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왜 상징으로 해석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상징이다라고 강의하고 CTS 그래요. 어떤 게 맞는지를 헷갈리죠. 그래서 또 우리는 다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는 어떤 학자라 할지라도 100점은 아니에요. 저도 100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는 일단 저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떤 건 문자고 어떤 건 상징입니다. 어떤 건 문자 그대로고 어떤 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또 상징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묵시문학이라 하죠. 묵시문학. 묵시는 그 환상이에요. 환상 본 거를 문학, 묵시문학적인 그러한 스타일, 문학의 장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냐 소설이냐 단편 소설이냐 하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문학적으로 보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다.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묵시문학이 있죠. 에스겔, 이렇게, 다니엘, 환상 본 거. 그렇지만 성경에 못 들어온 많은 묵시문학도 있어요. 탈락된 거. 환상 봤다는 것들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섞여 있다. 이렇게 해서, 묵시문학에서 탈락.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똑같은 스타일, 똑같은 문학적 그러한 스타일로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 자체가 뭐예요? 환상이라는, 여러분 환상을 잘 보고 이런 분들은 아십니다. 환상이 많은 경우 상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죠? 여러분이 보는 환상도 많은 경우 환상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그렇게 익숙하게 보여준 것은 이미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일 후에 4장 1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와. 근데 2일 후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딱 봤을 때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 라우디오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21절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하는 결국 아버지 보좌라는 건 하늘이죠. 하늘에 속하고요.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꼭 시간적으로 연결된 거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건 앞에 있고 어떤 건 뒤에 있죠. 성전 숙정, 성전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막 뒤엎은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어요. 딴 건 더 뒤에 있고 마태복음 20장 뒤에 있고 그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왜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나 요한이 쓸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는 거. 의미적, 논리적 순서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이 먼저, 2장이 나고, 그 요한계시록 18장 일어난다, 19장 일어나고, 30장 끝나고, 22장 마지막에 일어나고, 꼭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어떤 목적으로 내가 그거를 앞에 놓기도 하고 뒤로 놓기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는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좌에 이기는 자가 앉게 해주려는 그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이어서 기록하고 하고 그 다음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여준 것은 하늘 올라가서 본 거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서 듣고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논리적 순서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이어서 4장 1절이 오기도 한다. 올 수 있다. 논리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 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열린 하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어요. 와, 여러분 하늘 쳐다봅시다. 열려 있습니까? 지붕밖에 안 보이죠. 이 지붕은 물리적인 공중이고요. 열린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여러분의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정상적이고 그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열어달라고 해도 사실 그것도 덜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구절이 가장 바람직한 뭐라고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면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사람, 하늘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결국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과 단절되어 있고 두절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미국 시민권이 있어. 그런데 깜짝마치 시끄러워하면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미국 시민권이야 하고 연락했더니 미국에서 자국인 보호를 위해서 뭐 비행기도 보내고 연락도 하면서 우리 국민을 타치하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온다면 그 미국 시민권이 소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 본질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바람직하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데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와, 주여 이 구절이 우리의 고백되게 앞서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근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죠.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 열리는 거. 우리의 소원이 가장 큰 소원이 이 땅 아니죠? 스위스 가는 거예요? 어디 영국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로키 산맥? 우리의 소원은 뭐 가면 좋겠지만 안 가도 천국 가는 게 더 큰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이에요. 하늘. 어차피 갈 거지만 결국 하늘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사람, 하늘을 보고 온 사람, 또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영감, 인사이트, 영감을 받아야 발명도 하고 그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그죠? 영감을 받는 사람이 큰 거, 깊은 거, 높은 수준의 뭔가를 이루듯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으면 최고입니다. 아멘이니까 하늘의 걸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은 요한계시기라는 그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보니 하늘이 닫혔는데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응? 역시 또 닫혔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보니 열린 문이 하나 있는데 그다음 다음에 또 열려있네. 그런 사람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는 그런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만 잘 아는 구절만 보는데 그냥 누가 그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그랬는가, 왜 하늘문이 열렸는가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뭐 메시지를 듣거나 전할 때 이 야곱이 열렸으면 누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그치요? 하면 다 열립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접근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니고요. 왜 그래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는가 그 이유 원인 하나님께 왜 열어주는가를 깨달으면 확실히 우리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실제화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잘 아는 야곱이 결국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받았어요. 응? 한번 읽어보고 여기 교재에 썼으니까 한번 시작.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잡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와, 그죠? 이것으로 야곱이 굉장한 체험. 와, 하나님께 여기 계신다. 와, 여기가 바로 내가 있는 광야 이 척박한 이곳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하늘의 문이 하늘의 문이라. 왜?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아가페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죠. 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맞죠? 이미 하늘의 문이로다. 맞죠? 하늘 문이 열린. 저는
100% 확신하고 선포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십니다. 똑같은 고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었냐? 그러면 그러니 나도 세게 기도하면 뭐 금식 기도하면 40일 기도하면 또 이런 경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했지만 안 됐어요.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왜 열렸을까요? 그걸 보니까 그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요 장면만 잊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문이 열렸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야곱은 속여서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뺏어왔죠.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씩씩거리고 줄려하니까 사냥꾼 이 에서가 화난 김에 죽이려고 그래요. 형제가 뭐고 어쨌든 가인과 아벨도 죽였으니까 그 집안이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정말 걸어만 날 살려라. 내 목숨을 위태하게 되고 뭐 별로 가진 것 없이 그냥 걸어서 광야, 옛날에 정말 짐승 많고 싸나운 맹수 많은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죠. 광야에서 몇 박 며칠 노숙하는 거잖아요. 몇 박 며칠? 더 하죠. 더해. 걸어서 가는 거니까 뭐 열흘이 넘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상당 기간을 노숙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몇 년 전이야 이거 3, 4천 년 전에는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호랑이 나온다, 범 나온다 그리고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50년이라 3천 년 전에는 범 안 나왔을까요? 사자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독사 안 나왔을까요? 정갈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힘들었고요. 목숨이 위태하고 마음도 힘들고 부모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도망가는 이신지 즉 광야에 홀로 남았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광야니까 내가 의지할 바가 없어요. 응?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정말 위태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요. 응? 광야 헤매다가 노숙하다 죽은 사람.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나타나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열린 하늘 열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고 거기 하나님 계신 거 느끼고 하나님 말씀 약속 받고 이 경험을 왜 줬다고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보장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있는 그 땅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굉장한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중심에서 이렇게 따져서 머리 써서 뭐 이렇게 해서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내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고 땅도 크게 줄 뿐이지 내가 노력해서 속여서 내 힘으로 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하나님 열어 기도나 해볼까? 며칠 세게 부르짖나 볼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역시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광야 가게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전격적으로 깊이 아주 대단하게 만난 사람 역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 내 신변이 정말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크고 세게 전격적으로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그랬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어요? 이사야, 오늘 그래서 찬송한 겁니다. 이사야가 6장, 이것도 교재 두 번째 페이지에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만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나래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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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자, 그러면 또 우리 찬양도 했고요. 수십 번 했어요. 야, 이사야처럼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 보자. 그리고 천사, 스랍 천사가 막 가까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런 노래 비슷한 거 할지도 몰라요. 응? 정말 거룩한 분위기에서 거룩하다 그러고 막 하늘의 찬양을 하고 와 이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응?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 나도 주여 기도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아니면 밤낮 부르짖어서 내가 며칠간 기도하니 나도 이렇게 열어줘서 한다고 꼭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배경.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에게 열어줬는가? 어떤 상황에서 열어줬는가 또 알아야지. 그죠? 이것만 딱 띄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는 게 또 단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 이스야 왕은 이스라엘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죽었다는 건 굉장한 일이고요. 큰 어려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물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어려운 상황, 범죄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더 많은 나라,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그때 우시야 왕이 또 그만 남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잃은 거예요. 굉장히 구심점과 리더를 잃은 그러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강대국이 일어나서 막 호령하고 점령하고 그 일대를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좀 이따 몇백 년 몇십 년 후엔 또 누가 일어나서 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애굽이 영향력이 있었다가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아스가 일어났다가 뭐 그랬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났다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교를 잘해서 어떻게 그거 항상 잘할 수 없으니까 잘 못했지요.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신 거죠. 쓰신 것입니다. 그런 직전 상황에 어려울 때 그들이 말도 그러죠. 말도 막 부정적인 말. 결국 사람이 타락하면 생각이 타락하고 말 함부로 하죠. 부정한 입술이에요. 여기 표현대로. 불필요한 말, 부정한 말, 부정적인 말. 말이 이렇게 하나님 볼 때 말이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자기도 좀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은 거룩해야 됩니까? 부정해도 예언할 때만 거룩하면 됩니까? 평상시 말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정에서나 딴 데서나 그땐 부정적인 말, 그런 막 아무거나 말 하시고 또 주여 거룩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좀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뭐 또 아니면 뭐가 어떻고 누가 잘못이고 누구 뭐가 어떻고 결국 덜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루도 나요. 그죠?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거룩한 입술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거룩하게 합시다. 말도 거룩하게 합시다. 아무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 크게 해야 되고 회개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돼. 회개라는 것은 다 빗나가서 돌아오는 거니까 많이 갈수록 돌아오는 시간이 더 걸리고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되긴 되죠. 회개하면 회복은 되지만 시간은 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보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라는 건 통치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예굽이나 다른 큰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옷자락은 어디예요? 성전에 그 옷자락에 치렁치렁 와, 엘리자베트 다이애나 왕비가 결혼할 때보다 더 길게 치렁치렁 해서 저 끝까지 그 영향력이 그렇게 넓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이 세고 애굽이 못됐고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까,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까, 강대국이 일어나서 신흥 강대국이 어쩌고, 그거보다는 누구를 살피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통치자기 때문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요런 나라를 세게 일어나게 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섭니다. 통치다.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봤다 하는 거 이상 나가야 돼요. 그죠? 난 환상이 열려서 뭘 봤어요? 그거는 1단계밖에 안 돼요. 무슨 의미인가? 왜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봐도 그게 깊은 곳이에요. 아가페가 그런 깊은 곳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11조 있네요. 짧게 읽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다. 구약이에요, 구약. 하늘문이 열린 것도 11조로 하늘문이 연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11조예요? 온전한 11조. 100%가 아닌 게 아니라 100% 11조고요. 온전히 거기다 바치는 그 11조를 말합니다. 12조는 통과. 다음에 여러분 또 시험 되지 마시고요. 또 온전히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11조는 하늘문을 열었다는 거. 온전한 11조가 열었다는 거. 부족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오더니 예수님한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열렸네. 하늘 음성은 들렸네. 그 정도 차원으로 넘어간다면 깊은 건 아니죠. 깊은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또 생각했어요. 묵상했어요. 예? 왜 열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확 열려서 열리고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받고 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도 듣게 하셨는가? 그 원인이 중요하죠. 그 열렸다고 그러니 나도 열어줘서다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예요. 요한한테 세례 받아요. 세례 요한은 그 씻는 그러니까 속죄일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씻고 속죄일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다들 받았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받는 거죠. 또 세례 요한 많은 사람이 받았는데 유명한 선자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래요. 즉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굴 통해 동정녀, 죄가 없는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 태어나지 않고 성녀로 태어났죠. 잉태된 것도 거룩하시고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세요. 죄 진 적이 없으세요. 죄에 대한 형벌 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 죄인으로서 나 씻어주옵소서, 나 정결케 하소서 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동일시한 거야. 나는 이 백성을 동일시해서 대표로서, 머리로서 죄인 됐다고 인정하고 씻는, 거룩하게 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서 자기 죄가 아니죠. 우리 죄를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세례도가 유효하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걸 알고 오셨죠. 그래, 죄인 된 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나 죄인입니다. 씻어주세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했어요? 체면이나 말도 안 되는 걸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으로 받은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내가 이 세례와 낙태털 있고 메뚜기 먹는 이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응? 그렇지만 순종해서 받아요. 순종해서. 그 순종을 보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거, 의입니다. 우리 평소에 옳은 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뭘 큰 걸 일으켜서 뭘 잘 되는 거, 희한한 거, 굉장한 거를 위해서 뭐라는 더 중요한 게 옳은 걸 위해서 살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그래도 마리아 요셉을 택한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택했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를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앞으로 옳게 살아야 돼요. 옳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분 나쁘죠? 왜 내가 세례 요한 죄인입니다고 받아요? 도저히 용납 안 됩니다 하면 자기 생각 감정이 있으면 의인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죠. 항상 복은 순종에서부터 와요. 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에서 온다. 시작. 요 당시에 받은 복은 벌써 뭐예요? 성령이 많은 복. 또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음성을 들으면 확증을 받게 해주는, 인정받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받으셨죠. 순종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내 감정, 내 생각을 접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꺼운 것인데 너무 많은가요? 시간이 자 하나 갖고 설교 1시간 충분히 하죠. 해야 될 거 하는데 자 스데반 순교자 위에 하늘이 열렸다. 두꺼운 것이 가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라 그랬어요. 와 스데반 집사예요. 그 앞에 보면 그 구약을 쫙 깨뜨려 설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설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긴 설교예요. 결론은 어떻게 딱 이스라엘 설교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책망입니다. 51절 52절 시작. 목이 곧고 51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줬고 살인하게 됐대요.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잡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망이에요. 책망설. 그러니까 막 지글지글 부글부글 하고 돌 어디서 짱돌 어디서 하고 막 찾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하늘에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면서 그걸 보고 설교 100점 말씀 제일 잘했다. 제일 잘하는데 상을 받지 않고 돌 맞았네요. 때로는 돌 맞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설교가 또 제일 한 명도 은혜 안 받아서도 좋은 설교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다 여러분들 은혜 저도 은혜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누가 줘라. 저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내 설교 부족해서 그런가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해. 설교가 은혜가 좀 부족하구나.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 없는 것 같아. 누가 은혜 받았어요? 하늘에 예수님과 하나님 은혜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일어섰어. 왜? 박수 칠 때 너무 감동되면 일어서야 하잖아. 일어서. 이런 예수님이 일어서는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혹시 막 나가요. 예수쟁이 나가. 은혜 안 받아 못 받아 뭐 맨날 설교 그래.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일어설 정도로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결국은 예수님이었죠.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지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되시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메시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사람한테 열렸으니까 나도 얘기해 주옵소서 하고 막 취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증거하시고요. 그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서 돌 맞을 상황에서 그곳에 돌 맞을 상황 거기 갔어도 노래 많이 했잖아 옛날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무슨 옛날에 노래만 했지 안 가잖아 그죠? 힘든데 안 가죠? 위험한 곳에 안 가죠? 응? 그런 데 가서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에게 하늘을 열는 뜻입니다. 다른 설교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와, 이건 너무 중요한 설교죠?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껴놨다가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입니다. 이것도 안 주고 싶었어요. 왜? 이것도 써시기 바랍니다. 기왕 쓰시기 바라고요. 이런 건 집회 가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집회 가서 할 그런 설교 따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아꼈다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달을 집회 가서 해야지 이런 거 없어져야 돼.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돼 있어 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시다. 이제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여 나도 요한처럼 열린 문, 내가 보니까 열린 문 주옵소서 하고 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시다. 열린 문이에요. 열릴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시작. 열린 문. 예수님은 열린 문이에요. 자, 뭐라고요? 성경에 있죠.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양의 문이니겠죠.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요.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열린 문인가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구절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열린 문이 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열린 문이 되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성령으로 영원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내가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고요.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의 피, 근데 그냥 짐승의 피와 틀린 것은 거룩한다, 깨끗하다는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성경엔 단번에 영원한 once, 한 번, for all, 한 번 드리면 영원한 효과를 내는 부요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위해 단 한 번 일회용으로 지성소 들어갔지만 우리도 대제사장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10장 19절 20절 그 말씀하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원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물을 흘렸어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들어간다고요? 물과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들어간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탁 창에 찔림 받을 때 물도 흘리고 피도 흘렸죠. 그 물, 구약의 물은 거룩하게 하는 거죠. 네? 자, 여기 시작. 어디 있나요? 자, 우리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물과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탁 찔림 받을 때 마태복음 휘장에 찢겨졌다 말씀하고 있죠.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죠. 근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 거 보니까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거는 상징이고 어떤 건 문자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예수님 몸이 딱 죽음에 넘어갈 때 그때 휘장이 찢겨져서 즉 휘장은 그 비유입니다. 즉 상징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리로. 그래 열려 놓은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인 거예요.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땅에 되는 일.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핍박, 황제의 핍박, 유대인들의 고소. 아주 땅의 일이 막 굉장히 복잡해. 위험해요. 힘들어요. 결국은 밤모섬이 유배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배당할 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별의별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별의별 생각, 위험한 생각,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올라와서 보고 듣고 그 하늘의 생각을 가져라. 하늘의 관점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에요. 꿈에서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생각도 하늘의 생각으로 바뀔 때가 제일 좋은 사람이 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하늘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서 말도 전해서 너는 너 특별히 보여지만 못 보는 사람들을 글을 써서 이렇게 전해줘라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읽고 하늘의 생각, 하늘에 본 것으로 의식, 생각, 말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따라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아, 여러분에게 이리로 올라. 여러분 혹시 못 간다 할지라도 그냥 이거 읽으시면 상당한 대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온 거니까 잘 해석하면 아멘입니까? 난 몰라요. 안 읽어. 내가 직접 받아야 된다 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계시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된 것을 읽는 게 나아요. 내가 또 계시받으려 하지 말고 그럼 2단 또 3단 4단쯤 되죠. 계시를 또 받으려 하지 말고 계시된 거를 성령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정통 기독교예요.
왜 자꾸 신령하다는 사람이 뭐 하늘에 왔다, 직통계시란 말 들으면서 비난받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된 건 무시하고 또 자기가 계시를 또 받으려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차이입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건전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가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를 치고 또 자기가 계시를 받으려 하다 보면 이 기독된 계시를 무시하고 소리하고 그러면 또 엉뚱한 것이 와서 나도 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생각이 섞이면 바로 잘못된 게 들어와요. 나도 계시 받았다는 얘기하면서 돌아다녀야지. 나도 계시자다. 이런 이상한 생각, 요상한 생각 할수록 사탄이 또 사탄의 계시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동기가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계시를 받으려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뭐 다른 생각이 딱 섞이면 그때 다른 영향에서 또 다른 걸 줘요. 다른 거. 그리고 계시 받았다고 돌아다녀요. 또. 누구 계시니까 누구 계시. 예?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그런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은 계시. 가 항상 맞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시 받으시는 사람은 사실 뭐가 열린 거죠. 여러분 라디오, 텔레비 보세요. 우리 케이블 TV 보면 채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라디오도 채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서부터는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접힌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말씀, 이리 올라가는 건 뭘까요? 이 물리적인 높은 세계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로 핑! 이렇게 딱 올라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들어오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씀 들은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곧 성령의 감동. 말씀이 있는 다음에 곧 성령이 감동이 됐대. 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예요?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이 있어 한 다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앞세우는 게 나아요. 성령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말씀 항상 같이 역사해. 똑같아. 그렇지만 똑같이 역사하지만 우리 인간은 똑같이가 아니니까 논리적인 순서상 시간적으로 똑같아. 그렇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말씀이 역사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신앙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없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마음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세요. 근데 만약 말씀은 들었지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거 다 이론이고요. 그거 나랑 상관없는 역사예요. 말씀이에요. 꼭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야 돼.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있고 말씀 없어도 안 되고 말씀만 있고 성령 없어도 안 돼요. 함께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리 올라간 다음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고 또 정립하고 있고 앞으로 또 선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삼위일체적이다 하는 거예요. 영성은 삼위일체적이다. 시작. 영성은 삼위일체적. 말씀만 해도 안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만 해도 안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참 영성이다. 말씀의 영성, 성령의 영성, 기름 부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같이 역사하는 거. 삼위일체적 영성이 옳은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내가 귀한 말씀이라는 게 오늘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삼위일체. 그럼 여기서 오늘 요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했습니까? 바로 이리로 올라가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만 올라오라고요? 예? 김태진 올라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는 김태진이 없어요. 요한한테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요한한테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다 칵 막혀.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휙 하고 하늘문을 통과해서 하늘 보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야곱이 뭘 베고 잤어요? 야곱이 뭐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돌베개 잤어요. 제가 지푸라기를 좀 얹어놓고 좀 쿠션을 만들어 놓고 자주 왜 돌베개입니까?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천국 가는 하늘을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돌베개 또 돌침대 돌집이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돌베개 베고 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 다 열어놨어도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진짜 실제적으로 하늘이 열린 거 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거. 성령의 감동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이리로 올라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고요.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늘문도 가시고요. 세 번째, 그러나 이 모든 것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사 열린 하늘문을 이미 예수님 열어놓은 것을 통과해서 하늘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열어주셔서 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늘을 진짜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신앙, 삼위일체적인 영성가 되면 최고예요. 바른 거예요. 바른 길, 옳은 길 가자 그랬죠? 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니 길과 진리요는 그거 아니고 하늘문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가 하늘문 오늘 이 시간 하늘문 가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옛날에 10분까지 했으니까 근데 가만 안 써놓은 건 뭐냐면 이 요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늘을 갔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불러서 간 거지만 요한은 어떨 때 갔다고요? 고난과 박해와 핍박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 했다고요? 자빠져 있다고요?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했어? 요한이 주의 날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예를 들어서 33년이라 치면 이게 85년에서 95년 사이라 안 돼. 50년, 60년 동안 세례 사도 요한은 주일날 예배 드렸죠. 안식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하는 거였어요? 혼자서라도 밤무섬에서도 박해와 핍박, 환난 중에서도 예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을 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참으로 예배하는 거고, 필란 핍박, 어려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 안 드려 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핍박 고난 중에 예배 잘 들으세요.
주의 성수하세요. 오전 오후 다 드리세요. 아멘이니까 좀 일찍 가서 준비하고 드리세요. 중부기도 하고 준비하고 드리세요. 아멘이 개미 소리만 갑자기 아까 사자 소리 같이 한문이 열려갈 때는 사자 소리 같아요. 지금은 개미 소리 됐습니다. 주의 날에 그래 주의 어디 찾아볼까요? 1장 찾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니까 뭐예요? 주의 날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룬 거죠. 예수님의 구약의 약속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거고 또 주님을 바라본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에 됐다가 성령에 감동돼요. 주의 날에 이분은 예배했어요. 안식일이 주의 날에. 그러면 참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참 예배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선포하면 참 예배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시작. 저도 참 예배 드리다가 젊은 20살, 21살 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한번. 아멘. 땡이 아니에요. 딩동댕동이에요. 참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참 예배하다가 이제 하늘문이 샥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멘. 꼭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리 올라갈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 양의 문들. 하늘문이 뭐라 그랬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을 같이 하는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야 이 모든 것 됩니다. 하는 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임마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 없어서 하도 되고요. 주님 내가 열린 하늘 예수님 때문에 열어놓은 그 하늘을 통과해서 하늘로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라 그랬죠. 예? 나오라 그랬죠. 어떤 면에서 기도하라 하는 거는 나오라. 히브리 10장 그 지성소로 들어갈 담내가 나오라 그랬어요. 나아갑시다. 물론 기도하면서 찬양을 나가도 돼요. 나아갑시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늘 향해 걸어갑시다. 마음으로 영으로 주여 하면서 갑니다. 시작. 주여 시작하다나나바바 나나바바바 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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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음으로 갑니다. 나갑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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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양기가 마바바마 있어서 나나나나 루루루루루루 라라라라 라라라라니 나나니니니니 나나니니니 나나나나나나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니나나나니니니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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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리서 아멘. 우리 시간상 여러분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일을 올라오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린 문 열어놨다, 다 들었어.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남았죠.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하고, 제가 또 여러분을 축복하며 안수할 때 성령이 더욱 역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서 집에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열린 하는 문이 여러 개 열린 하는 보고 내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하늘의 것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 오늘 여기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 주세요. 문자, 전화, 핸드폰 다 괜찮습니다. 말로 괜찮고, 그러면 큰 거 나누면 좋은 거인 사람 내가 상 주고 싶어요. 왜?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늘문 여소서 하면서 앞으로 찬양 나올 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둘셋 넷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여 주님이 열어주는 거고 주님이 우리 데려가는 걸 주님 내게 하늘을 열어서서 이 시간 열어서서 하는 마음. 내가 여러분을 안수할 때 이미 성령 역사했지만 더욱 역사해서 진짜 하늘을 향 열린 거 열린 하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고백되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안수 받고 움직이지 마세요. 마음이 아니니까 받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열린 하늘에 그냥 잠깐 보고 왔습니다. 이거보다 그냥 열린 하늘에 들어갔다 하면 그냥 거기 머물기 원하시오. 1초간 있기 원하세요? 그래도 여기 5분, 10분간 있기 원하세요? 10분간? 1분간? 이 시간에 가만히 계세요. 하늘의 개념 계시기 바랍니다.